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된 지 34년이 됐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침에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카톡에 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날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런 격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앉아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들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또 우리들과 함께 끝까지 그렇게 가실 우리들의 선생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곽수광 목사님 멋지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스승의 날 박수입니다. 앉아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후에 청년 예배 말씀하고 오전 예배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오후에 하려고 했던 말씀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그대로 가자. 무슨 뭐 할까 가만 생각하다가 그냥 그대로 일단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푸른나무 교회 이 예배는 참 언제나 제게 감동이 있고요. 왔을 때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만 저도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직동 교회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멋진 예배가 되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직동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전히 이 푸른나무 교회에 오면 너무나 편안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강 목사님 품이 넓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한편 굉장히 부담스럽고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세대가 굉장히 넓고 또 약간은 개성도 있으신 분들 같고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곽 목사님 계시고 또 정말로 존경하고 부럽고 부드럽고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또 사모님이 찬양인도 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요. 사실 이 자리는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는 사람 매치 안 되는데 강사는 엄청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이게 부산서 자꾸만 온다는 게 그렇습니다.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제가 항상 해보니까요. 생각이 복잡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제가 비교적 간이 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집회에 큰 부담을 안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도 확 뒤집을 거다. 그런 생각하면 힘들어서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뒤집을 마음도 없고 뒤집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데 감히 제가 뒤집는다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어떤 사람 한 분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면 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여독에 아직 힘들어 아직 완전히 이 시차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신다는 그 한 가지로도 제가 일단 부담을 좀 덜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비교적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생각에 정말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집회가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잘 해보지 않은 집회인데 서울에 있는 모학교회에서 남성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항상 코스타에도 가고 항상 학생들 젊은 사람 제가 비교적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들한테 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기분 나쁜 초청이 왔더라고요. 뭐냐면 젊은 사람보다 49살까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50살부터 70살까지를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괜찮아요. 70살부터 또 위에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김하중 장로님이 하시고. 그래 제 마음에 약간은 기분이 그래. 내가 젊은 사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가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제가 안 잡혀서 제가 무슨 말씀해야 돼? 이 사람들 늙은이를 모아놓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하여튼 뭐가 이러고 올라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공항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고민이 많은데 오늘 무슨 강의를 해야 될지. 근데 제가 교회가 저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쪽으로 좀 강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장로님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런데요 요즘 이 남자들이 이 가장들이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집에서 큰 소리도 못 치고 아들한테 기죽고 마누라한테 기죽고 교회에서도 빌빌하고 왠지 남자들이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교회는 여자들이 펄펄한데 남자들이 빌빌하고
장로님 오늘 정신 팍 들도록 한 박살을 한번 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오늘의 미션은 박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이 늙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날 한 500명 정도의 많이 토요일인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갔는데 저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악수를 하는데 은행에 지점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50에서 70살까지 모인다 그래서 나보다 엄청 늙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59살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항상 이런 착각 속에 여러분 제가 그런데 가보니까 제 친구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모르는 왠지 모르는 약간 서글픔 같기도 하고 이런 게 토요일 오후에 전부 다 이제 잠바 하나씩 입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명태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멋진 무학교회에 왔습니다만 이 토요일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날 이런 날은 야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 모였을 때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사명은 시원찮은 남편, 시원찮은 가장,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중년을 맞이하고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을 정신 차리라고 가장 노력 좀 제대로 하라고 남자 사나이 노릇 제대로 하라고 제가 박살내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큰 형님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와보니까 제 친구들이 와서 앉아 있네요. 나도 남자로 태어나서 어느 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느 날 교회 집사도 되고 어느 날 장로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급쟁이로 살아오면서 어느새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기 시작했지만 조금씩 제 삶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우겨우 해가지고 적금 하나 탔더니 교회가 교육관 진다고 헌금하라 해서 헌금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조금 모아놓으니까 본당 짓는다고 또 헌금하라 해서 제가 집 사고 장로인데 신앙은 없지만은 체면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거 목돈 모으기 힘들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좀 사나이 노릇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안 차렸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멋진 사람 되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허리띠를 동이며 있는 힘을 다해서 옆길 곁길 안 돌아보고 한 길을 바라보며 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누가 우리한테 노후 준비 많이 못했다고 감히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내가 살아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토요일 오후에 또 신앙생활 잘해볼 기라고 정신 차릴 기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저는 더 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 앉아서 울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의 가장 복잡한 이 동네를 살아가시면서 제가 보니까 조금은 특별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훌륭하시다는 말씀, 자랑스럽다는 말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말씀,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오신 여러분들의 날들의 박수를 보내고 성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즘 설교 엄청 길게 하십니다. 설교를 꼭 2편씩 하십니다. 서론에서 한 편 하시고 본론에서 결론에서 한 편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앉아서 그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인들이 설교 2편을 듣는구나. 푸른 나무 교회 이야기로, 푸른 나무 스토리로 충분히 우리에게 한 편의 설교로 충분히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또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만두고 싶은데, 이러고 가면 그것도 충분히 멋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조금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날 제가 집회를 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카톡에다가 올라오는데 띠리릭 해서 보니까 당신 뭐 가는데 하여튼 고민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뭐 참고가 되면 한번 참고하라고 이러면서 글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그 글이 중년이라는 나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글을 한번, 제가 이거 좀 관계 안 되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60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글은 아닌데요, 진솔한 글이라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년이라는 나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는 나이, 삶의 깊이와 희노애락에 조금은 의연해질 수 있는 나이,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어슴푸레 깨닫는 나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삶을 볼 줄 아는 나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소망을 더 걱정하는 나이. 관 목사님이 중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어 가는 나이, 밖에 있던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여자는 밖으로 나가려는 나이, 여자는 팔뚝이 굵어지고 남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나이, 나이를 보태기보다 나이를 빼기를 좋아하는 나이, 이제껏 마누라를 이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마누라에게 지고 살아야 하는 나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가슴에는 한기를 느끼는 나이, 먼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 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는 나이,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 속은 텅 비어가는 나이, 사람들 속에 붙어 묻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냄새가 한없이 그리워지는 나이, 공연이 끝난 후 빈 객석에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뜻 모를 외로움에 빠져든 나이, 불혹의 강을 건너 지천명의 문고리를 잡고서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애써 감추려 듬성듬성 소리 내린 머리카락 몇 개를 조심스레 뽑는다. 부질없는 짓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껏 중년의 우울함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을 갖고 있음을, 그것이 확실히 우리에게 존재함을, 우리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그 힘이 다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요즘 제가 필히 꽂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 믿음의 큰 형님 한 분을 그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양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시작하면 창세기 4장에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고와 고통들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제 네가 가서 네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거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속에 바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바로를 무너뜨리는 그 위대한 기적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가슴 감격으로 손에 손을 잡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그렇게 멋지게 그런 가슴 벅찬 감격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아직도 그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는 여러분 자욱한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풀어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백마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아우성치면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라. 지금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들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그 놀라운 당대를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병마들이 그 홍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는 위대하고 놀라운 그 홍해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해주는 구체적인 성도들의 찬양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광야길 40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위기들이, 수많은 역경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강들이, 수많은 위기들, 고통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러나 그 역경은, 그 위기는, 그 어려움은, 그 장애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80이었던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100발을 휘날리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40년 광야길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땅을 향해 한 길을 걸어왔던 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까지 네가 수고해, 네가 고생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음에 할 일은 너 말고 여호수아한테 맡길까 그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 정리하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대는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일을 내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가장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인생을 한 가지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여기까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이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같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아니, 하나님, 안 가는 사람 등띠머리 보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죽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중에 내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내만큼 욕 들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가진 전부를 잃을 수는 없어.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포도라도 한 송이 나무 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 같으면 우통 붓고 한 판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순간 자기에게 모세의 꿈, 모세의 기대가 무너지고 여기서 끝이라는데, 내 시종, 내 신부를 받은 여호수아가 진짜 중요한 마지막 열매를 따먹는다는데 모세는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인생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단다. 너 알고 있지? 너 네 백성들의 고질병을 말이다.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당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해 예언하고 절규할 때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들어주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 은혜를 베풀었었지.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스라엘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위기가 넘어가서 먹고 살만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언제나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랬지. 나를 외면했었지. 딴 길로 갔었지. 네가 이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그 땅에 들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의 하나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정말로 가슴에 쫙 남아있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들의 생을, 너희들의 삶을,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고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살아가면, 너희를 말 안 들으면,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는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마지막 순간 그에게 일거리를 맡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자존심 하나 탁 상하면 교회고 뭐고 쉘이 다 엎어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이고 뭐고 마누라고 뭐고 확실히 다 엎어부고, 우리가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요 이미 심장이 상했어요. 어깃장 놓는 거죠. 하나님, 뭐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왜 날들어 이러세요? 아니 여호수아가 뭐 다 한다는데 뭐 여호수아가 하면 되지. 내가 뭐 할 게 뭐 이제 죽는 마당에. 아니 하나님, 나는 맨날 뭐 끝날까지 뭐 일만 하다가 나도 좀 쉬었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다가 욕들어 먹고 맥살 잡힌 지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마당에 내가 그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막 가는 거지요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모세는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한편의 노래에 담습니다. 그 노래가 하나님 주신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그 노래가 방금 읽었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60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 120년을 하루같이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해라, 예. 저거 하라, 예. 일평생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일하다가 가는 사람, 일평생 열심히 이리 가라, 내 뜻, 내 계획, 내 꿈, 나의 모든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다가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후손들을 앞에, 내 아들, 딸들을 앞에 놓고 한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홀연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끝까지 올곧게 살아가고 싶은데, 저 안민장로가 120년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없지 않고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마지막에, 제가 그날 모학교 집회를 하면서 오프닝을 하면서 유행가 한 곡을 불렀습니다. 이 시를 읽고. 그때 제가 불렀던 유행가가 이런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죽음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 속에 그냥 헛된 것으로 다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내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 한 편이 있었다면 어떤 노래였을까? 뭐 이런 노래 아니었을까? 저는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이 바로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광야에서의 인생을 다 정리해 놓은 그가 불렀던 노래, 유언의 노래 속에 그 삶의 비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꽃처럼 살아가는 젊은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완주하기 위한 그 일들을, 그 모세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삶의 비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불렀던 신명기 32장을 정리해보니까 굉장히 긴 구절인데,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3절로 된 노래입니다. 모세가 불렀던 노래 1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들의 후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반드시 말하고 싶은, 처음으로 말하고 싶은,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었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란다.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강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마른 막대 같은 내 손에 하늘의 기적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차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흠모하는, 모두가 만나고 싶은,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슴속에 친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던 그가 40세가 되어서 어느 날 왕궁을 났었는데, 그의 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자기 애굽 군사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끓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이 소식이 알려지기 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가 이 소식을 알면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하여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일순간 살인자가 돼요. 그는 도망을 칩니다. 들판으로 도망을 쳐.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인생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 사람의 삶에서 들판의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는, 모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삶이 한 해 한 해 지나가기 시작.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의 인생이 80이 될 동안 그는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추억 속의 이름으로 잊혀진 이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인생 80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그는 양떼를 몰고 산을 올라 양을 치면서 그의 인생의 노후의 마지막 날 어느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향해 오르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도 부르지 않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추억합니다. 내 인생 80에 꿈도 희망도 기대도 모든 게 사라져버린 그날,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그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그리고 내게 놀라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말도 못하는 내게, 힘도 없는 내게 바로를 이기고 민족을 이끄는 이 위대한 힘을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마다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1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위대하신 능력의 손길을 선포한 모세가 2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사람들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손길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열었다가 덮쳐버려서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찬란하고 이 짜릿하고 이 놀라운 감격이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기억이 얼마나 가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남의 일이라서 평생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자다가 벌떡이라도 우와 그때 굉장했지.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평생 안 합니까? 군대에서 또 축구한 이야기 얼마나 한 골 넣은 사람은 팔순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3일 후, 3년 후 아닙니다. 여러분, 3일 후 이스라엘에게 데모가 벌어집니다. 왜? 물이 왜 이렇노? 에비앙 플리즈. 삼다수 어디 없나? 이 물 써서 못 먹는다. 물 때문에 물론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목이 마르고 했겠습니까만 3일 전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이 3일 후에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또 얼마 흘렀습니다. 또 데모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스테이크 플리즈. 고기 먹고 싶고 못 살겠다. 이런 거 먹고는 못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 40년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끊임없는 반역이, 반란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일어났습니다. 광야길 40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열받았습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봐라. 절마저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빨리 가거라. 모세가 내려오다, 돌판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엎을 때는 엎어부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근데 여러분 쫙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합니다.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그런데 징계가 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눈물로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또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열받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곡소리가 진동하는데 그게 심하게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한다. 이때 모세가 어쨌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쨌겠습니까? 하나님, 막 굳이 또 이번에 하실라 하면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진짜 억하심정에 절마 저거 물어야 됩니다. 저 인간 저거는 저 숨은 아직 안 물리는데 절마 저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인간 저것도 문제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씨가 안 남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이름을 빼시옵소서. 내 백성을 이 광야에 죽이려고 다 데리고 나오셨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 막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절절하게 주 앞에 매달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모세야 울지 마라.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십니다. 노뱀을 달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뱀을 달아 올리면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복음이 생명의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대답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산다는데 봤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또 이제 소심파들이 어디든지 안 있습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사나이를 태워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나는 노뱀이고 불뱀이고 다 싫다. 사나이 뭐 짧고 굵게 확 살다 가는 거지 뭐 쫀쫀하게 또 한번 살아볼 거라고 목숨 연명할 거라고 내가 그걸 쳐다봐. 안 절마 저것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이상한 저거 내 저 소리를 믿어 안 볼 거야. 어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다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아들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단다. 빨리 쳐다봐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 그동안 참 올곧게 왕창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왔는데 사나이 뭐 있습니까? 한번 살다 가는 거지요. 뭐 죽으면 끝이지요. 뭐 콱 아버지 이 소신을 쫀쫀하게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사는 거 이런 거 안 할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뭐 사나이 그래 사는 거지 뭐. 그래 뭐 네 소신이 그럼 어쩌겠노? 뭐 알아서 적당히 네 알아서 하거라.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거나 가짜 아버지 아들 죽이는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야 이놈아 보면 산다니까. 목을 비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살려놓고 또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을 비틀어 줄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잔소리해 줄 삼촌도 안 계십니다. 혼자 살다가 친구도 없이 살다가 지 성질대로 살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냥 끝내는 거지 뭐. 사나이가 마지막도 멋지게 안 봅니다. 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은 자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으아! 아파서 뒹굴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쳐다볼 마음 없었습니다. 안 쳐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뒹굴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거는 주석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또라이들에게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 강 목사님은 맨날 저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맨날 울기는 왜 울어? 부담스럽게. 마누라 때문에 나오는데 이 마누라 또 교회 가서 잠깐만 주여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라. 부끄럽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진짜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유로 나오긴 나왔지만 와 예배 시간이 좀 길어. 요즘 30분 넘게 설교하는 교회 잘 없다 하던데 광 목사님 왜 꼭 45분씩 설교하는지 몰라. 손님은 왜 꼭 더 하게 시키는지 몰라.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는요 있을걸요. 교회는요 일단 꾸역꾸역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나오던 어느 날 보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요?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우리는 내 아내가 그렇게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짱한 이 주일날 이 시커먼 지하 2층에 와서 저렇게 컴컴한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 교회에도 며칠 안 모이더만은 왜 저렇게 북한을 돕니 어쩐 이상한 짓을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망할 백성이었다. 그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고비가 찾아올 때 모세의 노래 3절은 높이 달린 노뱀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소망이심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읽어보니까요,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어른들에게 여쭈어보라. 아빠,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 어쩌면 살 길이 있나요? 아버지는 그때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나요? 그때 높이 달린 노뱀이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주님으로 살았던 너희 아버지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어머니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 저는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에 내 자식들에게 남길 노래가, 남길 이야기가, 내 아들, 딸들이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그 놀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라. 부모님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젊으셨습니다만 제가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연로하신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 그 60년이 훅 지나갔는데요, 한 번 더 훅 지나가면 100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요? 시가, 아버지가 말이다, 80년 살아보이.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어쩌든지 돈을 잘 붙들어라. 돈 없으면 힘 못 쓴대. 사랑 여러분, 훅 왔다가 훅 가는 세상 속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그의 인생을 정리한, 이스라엘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광야의 노래를 정리해서 유언으로 남기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여유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믿음의 일대가 세상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셨던 이 세대가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아닌 이방의 스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과 태폐와 타락이 그들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약간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긴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라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날 때 뜻있는 사람들이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광야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아침마다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근데 너와 나는 어쩌다가 요명요꼴이 돼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유리하게 되었느냐?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면,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다 하신던데,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됐단다. 그런데 아들아, 명심하거라.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들이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단다. 아들아, 예루살렘을, 시온을,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단다. 여러분, 저는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이들 지난주에도 레슨을 했습니다. 그 노래는요, 바벨론 제왕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바벨론 강변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대를 불러 모았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잔치하는데 풍악을 울려라, 기생으로 잡혀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강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바벨론의 기생으로 잡혀 나왔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울면서 그들이 노래하면서, 저는 그 이 노래 마지막 장면에 The Lord, The Lord, The Lord 하는데 제가 레슨하다가 웁니다. 그 이스라엘이 절규하면서 다시 그날을, 그런데 약속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약속대로 그들을 예루살렘 시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 내 기대,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미래를, 내 후손들의 미래를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보사 내가 네 아비를 기억하여.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저거요, 이상한데 저 예수 믿는 거 맞나? 저래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빨리빨리 확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자꾸만 뭐가 좀 이렇게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비교적 잘 되는 모습 보면 제 마음속에 저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사 말씀을 맺을 시간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새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10주년을 맞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제가 코스타에 처음 우리 강 목사님과 부르심을 받아 제가 오늘 강 목사님 뵈면서 저는 그날요, 우리 강 목사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요 처음 코스타 가가지고 뭐 말도 잘 못할 텐데 맨 앞자리 둘이 앉아가지고 부담스럽게 또 왜 앞자리에 앉는지 몰라. 나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덩치도 큰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와, 나 그날 못 있습니다. 엄청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강 목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그래 코스타에 갔을 때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딱 갔는데 세상에 중앙사가 김동호 목사님, 또 박광철 목사님, 또 김원기 목사님, 여러분 당시에 당대에 지금도 그렇지요, 최고의 스피커들이었습니다. 코스타를 처음으로 소개받아 갔는데 우와, 완전히 한 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은혜가 폭발하는데 제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뭐 하려고 왔는고?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엄청 부담되는데, 여러분 그런 때는요, 일단 원래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텐테너 콘서트에 처음 딱 나갔더니 완전 선생님들끼리는 치열하더라고요. 서로 먼저 안 하려고. 그래갖고요 주민등록 등본 다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는 제일 연세 높은 분이 하는데 제가 언제나 1번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빨리빨리 제가 신참을 이렇게 앞에 서야 되는데 쟤를요 맨 마지막에 폐회 예배 바로 전에 세워놨더라고요. 그 쭉 같은 말씀들 다 듣고 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가니까요 말도 제대로 안 들어요. 전부 다 보따리 싸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그래 제가 누가 이렇게 순서 짰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는 코스타 오는 강사들이 그 감각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 주최측이 너무 이상하네.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자리에 부르면 어쩌, 이거는 오늘 내 강의가 안 좋으면 전적으로 주최측의 책임이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방 싸던 사람들이 웬 또라이가 왔는가 싶어 쳐다보더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벌써 20년 세월을 함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요, 아니 이 강사들이 이 이야기 말고 한 개 더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여러분 또 기대하시는데 또 안 끝낼까 봐 내가 여러분, 그런데 이 강사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 어째 이런 기가 막힌 강의를 하시는가, 비결이 뭔가 내가 다 뒤져봤습니다. 처음에 딱 가서 학벌 별거 없어. 내가 그때 김동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이야, 나는 솔직히 통합 측 믿음 없다고 들었거든. 광나루 신학교 신앙 시연찮다 들었거든. 근데 내가 와보니까 세상에, 우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좀 더 다녀야 됩니다. 광나루가 무슨 말이고 뭐 종합적인 무슨, 그거는 사람들은 아직 한 20년 더 다녀야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프로필 딱 보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고. 장신대 대학 나오고 교육학과 대학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딱 말씀드리니까 이러하시대요. 자기는 공부에 큰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때려치우고 목회로 나왔다 이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대학원 나왔습니까? 내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고? 여러분 제가 전체 강사들을 딱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영역이 분야가 어디였든 한 가지 일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없이 한 가지 일에 인생을 죽으면 죽으리라 쏟아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뒤집는 스토리를 주시는구나.
혼자 그냥 생각한 겁니다. 이분들이 가진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복음이라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오후에 제가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영혼을 향한 절제랑 가진 거 전부 다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 역전의 위대함과 함께 기적의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그 코스타 처음 참석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빨리 내가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방학이 끝나면 내가 아이들에게 말해주리라. 장신대학 나와서 세상을 뒤집는데 고신대학이면 충분하다. 고신대학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할 거 없다. 공부 좀 못해도 김동원 목사님 정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엄청 어려웠을 때 조지 비브리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방송국에 대학을 다니면서 파타임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경제 형편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그냥 파타임으로 노래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파타임으로 노래하는 그의 노래가 점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그에게 전속 가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돈과 명예와 모든 게 다 약속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내일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엄청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면서 하여튼 뭐 그냥 그랬어. 아들아,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는 네가 일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길이 그 길인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해보고 내일 결정하면 어떻겠니? 아들은 조금 실망해서 엄마가 이렇게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시무룩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종이 쪽지 하나를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읽어보려무나.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들이 어머니가 준 종이 쪽지를, 시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아들은 방송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보험회사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조지 비브리쉬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중에 그의 가슴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준 시에다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 주일 아침 일찍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아 그는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부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셨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열심히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노래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놀랍게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의 찬양 가수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직전에 반드시 그가 가장 총애하는 찬양팀이 나와서 복음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보혈에 관한 찬송을 몇 곡을 반드시 찬양하고, 몇 년 전에 부산에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모셔서 제가 5,000명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때도 반드시 딱 몇 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조지 비브리쉬가 그 찬양 대원이 되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1973년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그가 왔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가 마치 한국의 노래처럼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래를 좀 하던
젊은이들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그의 찬송을 듣고 벽에다가 나도 조지 비브리시처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든,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오신 그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 선교사 조지 비브리시가 스페셜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립박수로 그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노 선교사를 박수로 맞았습니다. 박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한 손으로 박수를 정지시키고 노 선교사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력자 된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기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조국의 따뜻한 품을 기꺼이 내어 드리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기꺼이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 드리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친애하는,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푸른 나무의 가족 여러분, 지난 10년 우리는 때론 외로운 길을, 때론 고독한 길들을 그렇게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 의미 있는 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 내게 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길들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10년을 이겨내신 여러분들, 다시 가는 10년, 50년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우리의 앞날 속에서도 그 표대를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고 이 강남의 문화를 바꾸어 가시며 예술교회와 우리가 몸담은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그 주님 앞에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나는 누구였던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